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말씀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제목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서 말씀의 자녀다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말씀 받는 태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고 오늘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을 잠시 요약해 볼까요? 말씀의 자녀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첫 번째, 말씀 듣는 것에 신속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19절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을 듣는 것에 신속하라는 것입니까? 듣는 것에 대한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더디하라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까? 말하는 것에 대한 목적어도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즉 무엇을 신속히 말하고 그리고 무엇을 더디게 말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생략된 두 개의 목적어를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앞에서 말씀했죠. 그러면 19절에 언급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우리 특별히 18절 끝에 언급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받은 누구요? 말씀의 자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앞에 문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받은 말씀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자녀는 생략된 목적어 무엇을 듣기에 신속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신속하라 라고 그 목적어, 생략된 목적어를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에 신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더디하라? 예, 말하기에 더디하라 라고 했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는데 무엇을 더디하라는 것입니까? 예, 무엇을 듣는 것에 더디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에 더디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역시 이것에 대한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조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조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없거나 말씀이 침묵하는 것을 인간이 자기 확신이나 경험에 기초해서 말을 하려는 것,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더디하라 또는 삼가하라 라는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역시 야고보서 문맥 안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미래의 계획과 소원에 대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을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미래에 어느 도시에 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다고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있습니다.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의 계획,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 뜻이 있어야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다 하리라 라고 말하고 했는데 미래의 계획과 소원을 자신이 말하는 허탄한 자랑, 임의로 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을 삼가하라. 문맥적으로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실수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에 조심하고 더디해라 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라? 더디하라 했는데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는 목적어가 본문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략된 목적어를 우리는 문맥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추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의 자녀는 무엇을 듣기에? 말씀을 듣기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신속해라. 이런 의미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듣기에 더디하라. 말하는 것에 더디하라라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야고보서 이어지는 문맥 안에서 보니까 한 두 가지가 발견되는데 자신의 미래와 계획과 소원에 대한 허탄한 자랑을 임의로 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말에 실수하는 것.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삼가하라. 더디하라. 더디하라 말은 빨리 하라, 더디하라, 속도를 반대적으로 표현했지 사실은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는, 삼가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는 신속히 하고 열심을 다하고 반면 인간의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은 절제하고 더디하고 삼가하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속히, 더디라고 하는 이 반대되는 속도의 개념을 가지고 중요성의 원리를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받는 자녀들의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하셔야 됩니까? 말씀의 자녀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9절 끝에 보면 뭐 하기를 더디하라? 썩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썩내기를 더디하라는 명령을 한마디 딱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20절에서 한 절 더 할애해서 길게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만큼 이 분노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분노의 문제, 썩냄의 문제를 말씀의 자녀가 말씀을 듣는 태도로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이 툭 튀어나온 겁니까? 역시 우리는 이 분냄의, 썩냄의 문제가 명령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전체 문맥의 주제인, 핵심 주제인 시험의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7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17절입니까? 7절입니까? 17절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현재 나에게 없고 결핍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화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이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허락도 안 했는데 결핍으로 인해서 썩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썩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썩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맥 안에서 이 썩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결핍 때문에 썩내지 말라. 그 다음 15절 16절에 보면 욕심을 통해 무엇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미혹에 속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유혹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무엇을 낳고? 장사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통해서, 탐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그런 방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통해서, 유혹의 심을 통해서 무엇을 줄 것 같았는데 얻지 못하니까 거기에 허탈감이 있죠. 허탈감이라는 소극적 감정이 있고 더 나아가서 너무 허탈하니까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적인 감정이 분노로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로 성냄의 분노의 문제도 역시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혹에 때문에, 탐심 때문에 바로 분노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이런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받을 준비가 덜 됐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자녀된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에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녀된 형제자매 여러분, 썩내기를 더디하는 분노의 조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에 빠르고 분노에 느린 그런 삶은 바로 이 대조적인 빠름과 느림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는 것, 이 스피드에 맞추어서 속도를 위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제대로 닮게 된다라고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자녀가 앞서 언급했던 그러한 분노가 처리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으면 내면에 무엇이 끼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21절 상반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누적되고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문맥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문맥을 따라서 우리 해석해야 됩니다. 막 내 생각대로 성경을 말하면 안 됩니다. 문맥 안에서 더러운 악과 넘치는 악은 뭘까요? 앞서 보면 분노의 말을 하는 것, 그렇죠? 분노의 말을 하는 것, 또 썩내는 것, 또 앞에서 욕심, 탐심을 품는 것, 욕심을 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본문이 문맥이 말하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에 해당되겠죠.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대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에게 들어오면 말씀의 자녀로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말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뭐하라? 내버리라는 거. 즉 청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비워라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을 비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릇을 깨끗이 해야 말씀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버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말씀의 자녀가 말씀대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긍휼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회복을 위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회개는 말씀의 길을 벗어난 행위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그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바꾸는 것이 참다운 회개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말씀의 자녀는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도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도 지적해 주시는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적나라하게 죄악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와서 밝혀주시고 조명해 주어야 비로소 내 안에, 내 속에 이것이 죄악의 찌꺼기구나. 넘치는 악이 넘치고 있구나. 악이 지금 넘치고 있는데도 넘치는 줄도 모른다면 그 무지한 것 아닙니까? 말씀에 빛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넘치는 것도 흘러 넘치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좌우에 날이 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찔러 쪼개고 외과적인 수술을 해서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데 오늘 본문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밝혀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하는 칼과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행위와 전 삶을 살피는 기회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내 죄가 넘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모든 더러운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진리의 말씀의 자녀들에게 들어오면 비진리와 거짓에 치우친 모든 죄악의 삶을 토해내고 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고 영적인 청소이고 정화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나리성과 같은 말씀의 칼이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도려내는 참다운 회개의 능력과 회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까지 말씀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듣는 것에 신속하라. 두 번째는요? 분노를 다스리라. 노를 들이하라. 이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속도만 줄이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러나 빠르다 느리다 속도 개념을 맞추기 위해서 대조 개념을 썼을 뿐이지 사실은 하지 말라. 삼가하라는 의미고. 세 번째는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내버린다는 뭐죠? 회개, 영적인 대청소다. 쓰레기통을 비워라. 그릇을 비워라. 이 3가지는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말씀의 자녀가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 마지막 목표인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한 필수 과정이 앞에 3가지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3가지가? 말씀 듣는 것에 신속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게 될 때 마침내 말씀을 받는 뭐가 된다? 온유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의 자녀에 대해서 태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21절에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단어는 바로 앞에 19절과 20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냄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 성냄이 지금 말씀을 받는 태도로서 온유함과 성냄이 지금 반대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냄인데. 결국 성냄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데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성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에 대한 온유함의 태도가 있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되고 들어와서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함의 태도는 앞서 말씀드린 신속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또 무엇인가? 앞에 3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말씀을 신속하게 듣는 태도가 될 때 그 사람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분노를 다스리는 말씀이에요. 분노를 다스리는 말씀. 세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도록 하는 이 회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적인 태도가
이 앞에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뭐라고요? 말씀을 받는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 개와 마지막 네 개가 굉장히 밀접하게 원인과 결과도 되고 연관되어 있다. 절차, 과정도 될 수 있고. 즉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예,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죠. 그 온유함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향해서 신속하게 달려가는 것이고, 분노를 더디 삼가하는 것이고, 또요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회개할 때 그것이 온유함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로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태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1장 21절의 말씀을 받는 태도로서 온유함은 예수님의 말씀 받는 마음밭의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님의 비유 안에 있는 어떤 있죠?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어떤 상태가 좋은 토양이 있죠? 예, 30배, 60배, 100세를 있는 좋은 밭, 옥토를 말합니다. 네 가지 밭 가운데 좋은 밭, 그렇죠? 이 좋은 밭을 오늘 야고보로의 말씀을 하면 마음의 뭐라고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태도로서 온유함이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찾으면 그 마음이 어떤 밭이 되라? 옥토밭이 되라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받는 그 진지한 태도, 말씀을 믿고 행하는 태도, 그것을 좋은 밭이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지나서 다음 책이 뭐예요?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넘어오면 이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것, 말씀을 받는 태도로서 온유함은 어떻게 발전될까요? 볼까요? 사도행전에서 17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복음서에서 좋은 옥토밭, 좋은 밭을 야고보서는 온유함이라고 표현했다면,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성도들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 받는 태도가 더 야고보서 본문하면 뭐 같다?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더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입니까? 더 너그럽다. 여기서 세 가지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의 온유함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뭡니까? 너그러움의 태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너그러움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사적이다, noble minded 또는 open minded, 열린 마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내 경건의 시간이든지 공적인 말씀의 시간이든지 너그러운 태도가 필요하다. 너그러운 태도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잘하는 말이 아니고 뭐해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따라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 예스입니다 라고 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청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된 것. 예, 열린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의 태도. 두 번째는 뭡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함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너그러움의 태도, 두 번째 태도는 간절함의 태도다. 간절하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태도는 무슨 의미냐면
행할 준비가 된 마음의 상태로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I'm ready to obey God's word. 하나님 말씀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ready 된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무슨 태도라고요? 예, 간절함의 태도다. 여러분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간절함의 태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에 집중해야 간절함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즉 질문하는 태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 이해도 안 되는데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 태도는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건강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리고 나에게 신실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 번째, 질문하는 태도. 이것이 그러한가? Whether those things were so. 이것이 그러한가요? 질문하는 태도다. 이런 질문을 그냥 기분 좋을 때 한두 번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언제 했다? 시간 개념 뭐라고 했죠?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뭐 했길래? 예, 날마다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런가?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삶에 경종을 줍니까, 여러분? 질문하는 태도. 이 질문은 불신앙적인 의문이나 어떤 회의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 뭐하고자? 바로 믿고자, 바로 알고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자 하는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열정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철학자 데스카르트의 말을 빌리면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 방법론적인 회의론입니다. 방법론적인 회의론.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퀘션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진리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 예. 그 베레아 사람들이 질문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상담 심리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상담 심리학에서 두 가지 질문을 강조하는데 하나는 innocent why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innocent why. 한국말로 하면 순진한 왜, 순진하게 그냥 왜라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진하게 왜, innocent why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상담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질문 하나는 뭐냐면 instant how.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예, instant how라고 부릅니다. 상담 심리학에서 사람을 바르게 상담하고 사람의 행위를 관찰하고 보고 그들에게 상담을 제대로 해주려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innocent why, 또 하나는 instant how. 이 질문을 베레아 사람의 질문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먼저 innocent why, 순진하게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말씀을 그동안 습관적으로 들어온 대로 만족하지 말고 순진하게 그냥 왜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이 질문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라는 질문은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것은 저자의 의도에 대한 질문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저자는 하필이면 이런 수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표현을 했을까? 왜 이 성경의 본문이 저자는 아까 분노하지 말라 했는데 분노 다음에 왜 한 절을 더 할애해서 한 절 더 할애해서 노를 성냄을 더디하라. 왜 한 절 더 할애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 진리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why, 순진한 innocent why라는 질문입니다. 순진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 두 번째 질문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라고 하는 instant how라는 질문도 필요합니다.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을 받는 자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는지, 이런 질문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질문은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innocent how, 이것은 나 자신의 존재, my being.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순진한 뇌에 innocent why는 어떤 질문에 적용해 봤다고요? 저자에 대한, 성경 본문의 저자에 대한 질문으로. 저자가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기록했을까? 그 다음에 instant how는 누구에 대한 질문?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됐는가?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 하나는 본문의 저자에 대한, 본문 저자, 뭐 신적 저자, 인간 저자 다 가르쳤죠. 신적 저자는 하나님이고 인간 저자는 성경 본문의 저자죠.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됐나?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된가? 나는 어떻게 예배자가 됐는가?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상담 시인에 있는 이 두 질문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의 저자에 대한 질문, 말씀을 받는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되고, 후자는 말씀 듣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왜 말씀하시고,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나는 누구이며 어떤 형편에 있고, 나 같은 자가 이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었는지, 나의 존재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하다. 의뢰이 듣는 말씀, 늘 있는 말씀 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 가운데 어떻게 했었습니까? 매일 듣던 말씀. 맞습니까? 가사 뭐였죠? 늘 말해 주시오. 그죠? 늘 듣던 말씀이지만은 새롭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오라고 하는 그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innocent why, 순진하게 왜라고 질문해 보는 것과 순간적으로 어떻게, instant how라는 질문은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질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이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건강한 성경 공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 오전에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 우리에게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예. 베레아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되었지? 베레아 사람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뭐라고요? 너그러움의 태도. 두 번째는요? 간절함의 태도. 세 번째는요? 그러한 거는 질문하는 태도. 질문하는 태도. 이 세 가지 태도를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말씀 받는 태도인 뭐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이.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거 그냥 온유함이 그냥 뭐 미스 스마일 좀 띄고 그냥 기분 좋게 말하는 그게 온유함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베레아 사람이 가졌던 그 너그러운 태도, 열린 태도, 간절함의 태도, 행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그러한 게서 질문하는 것. 이것을 한 번은 반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그냥 영적인 상태 좋을 때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날마다. 따라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따라합니다. 날마다. 너그러운 태도를 가집시다. 날마다 간절함의 태도를 가집시다. 날마다 질문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온유함입니다. 아멘. 이런 태도를 주소서. 아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21절에 말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온유하게 받은 그 말씀은 어디로 갑니까? 예. 본문의 21절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기름이 물 위에 뜨듯이 그냥 얹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심어진 말씀이 된다. 심어진 말씀이 된다.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지는 단계가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야고보의 용어로 표현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받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겨지면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서 결국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믿음의 진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 읽기,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성경 말씀 듣기, 성경 암송, 이 모든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겨지게 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뭐다? 말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자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에서 매일 뭐를 주셨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 만나를 육신의 양식으로 매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양식으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신령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나를 떨어뜨려 놨는데도 은혜의 자리로 안 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가는데 뭐 하라? 더디 하는 거예요. 뭐 하라 했는데? 신속하라 했는데. 신속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의 은혜를 예비해 놓고 생명의 떡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얘야 빨리 밥 먹어라. 내려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고. 내가 와서 숟가락 들고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 말씀 듣는 것에 신속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떻다고요? 분노를 조절하라. 다스리라. 삼가해라. 노력해라. 세 번째는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어느 정도 넘치고 있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느냐? 넘치는 않은데도 그냥 조금 있다 정도로 오판하고 있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이 모든 것 이외에 말씀의 자녀는 무엇으로 받는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건강한 말씀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리로 신속하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달려갈 때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 바깥에서 오는 외부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나에게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와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분노의 말과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달려갈 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안에 넘치는 뭐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내면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하라? 예, 이것을 내뱉으라, 토해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데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예, 깨끗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리 말씀이 안 오노? 말씀이 안 일으키노? 자신을 살펴봐야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말씀 들어옵니다. 죄를 토해내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 후에 마지막으로 말씀이 되는 뭐하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예, 막 그래야 해야 말씀이 쑥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가 돼야 말씀 들어온다. 말씀 듣는 것에 신속하지 못하고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리지 못하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와 관련된 이 세 가지는 결국 마지막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단계들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죠? 말씀에 대한 온유함의 태도는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세 가지 그 태도를 포함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특정한 그룹을 집어서 교훈을 했죠. 보여주었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그냥 옥토라고 좋은 바치라고 했지만 야고보는 뭐라고 했자고요? 말씀을 온유함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한 그 특정 그룹의 말씀 생활을 태도를 보면서 아 이게 이거다라고 구속 역사는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레아 사람 첫 번째 태도가 뭐죠? 너그러움 말 뭐라고요?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로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하는 간절함의 태도.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와 말씀 듣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질문하는 태도가 베레아 사람의 세 번째 태도다. 이 세 가지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하는 무슨 태도? 온유함의 태도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환영하면 다음 단계는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심겨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진 말씀으로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말씀을 온종일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의 복입니다. 이게 말씀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하고 말씀이 내 삶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녀된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유혹과 시험과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는 온전한 믿음의 말씀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맞는 네 가지 태도를 2주간에 걸쳐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예수님은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라고 설명했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특정 역사 세계에 살았던 한 그룹의 무리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 받는 태도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온유함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진실로 회복되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는 복된 말씀의 잔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